네, 중등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행복한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라는 제목을 가진 이 18일 날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이 큐티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챕터를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15장 11절에서 32절을 한번 읽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14절입니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에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도부살이를 하였습니다. 집 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깁시오 라고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그 아들이 아주 먼 거리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서둘러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라고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라고 얘기했습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왔을 때에는 음악 소리가 들렸고 춤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아버지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반응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달랬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저 아들,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죠. 그러자 3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의 동생 그 작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잃어버린 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큰 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그 재산, 죽기도 전이었던 아버지가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먼 미래에 내게 줄 그 재산을 내 몫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먼 길을 떠나서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불결하게 느끼는 그 돼지 치는 일을 하였고 그 돼지가 먹고 있는 열매를 주워 먹으며 살아갔던 그 둘째 아들.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그 삶을 살면서 아버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는 작은 아들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아빠의 종이라도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온 그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그 행복한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큰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혼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았고, 또 나는 아버지 옆에서 잘 붙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큰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왜 저 작은 아들은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저 작은 아들은 왜 저렇게 잔치를 베풀까라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또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작은 아들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탕자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죠. 예수님 누구신가요? 조사님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묵상해 보니 예수님은 돌아오는 자와 함께 하는 자 모두를 사랑하신다. 조사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의 말씀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작은아들은 성도들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작은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큰 아들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성도 하나님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았을 때 돌아오는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고 또 함께했던 그 큰 아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전사님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돌아온 자와 이 함께했던 곁에 있었던 큰 아들을 모두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았던 저 비유의 이야기의 아버지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항상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갈 때 분명하게 우리를 다시 끌어안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사님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자, 그 자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를 다시 품으신다는 사실을 전사님 오늘 교훈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돌아오는 자를 반드시 안아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 생활할 때도 우리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곁을 잠시 떠난 사람들, 또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방탕하며 사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예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내가 작은 아들과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잃어버린 그 아들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거리에 있는데도 그 아들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아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있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고 있거나 작은 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움을 가지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목한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잘 살아왔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큰아들과 같은 믿음 생활을 하는 친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 같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끌어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기쁨의 잔치에 하나님 아버지 그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